지금부터 우리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의 사성 사망이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범죄는 온 인류를 위험한 곳으로 몰려내어서 사형 선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영원한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기 33장 24절처럼 하늘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대속물을 발견하였노라. 그죠? 십자가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로마서 3장 9절을 먼저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가난한 자건 부자건 한 사람도 복음 안에 준비된 의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 땅의 사람들은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하뇨?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뇨?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이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지만 혹 우리지만 우리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금정되었는데 모두 다 죄 아래 있음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범죄하여 한 사람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금정되어서 입증되었다. 누가 1장 77절의 주석 가래 뽑은 게 1권 338 기억하십니까?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금정을 통과한 의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격한 심판을 통과할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유죄, 중죄 앞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오늘 주제처럼 이런 절망적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피할 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언된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유일한 소망의 길이 나타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로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구절을 통하여 우리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8절의 주석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소망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사무치도록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3장 19절 28절을 좀 봅니다. 하늘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찾아가서 경고하고 싶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그것을 가리우려고 모아가 잎을 꿰매고 있지 말라.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지는 아주 애정이 있는 주님의 경고의 기별이요. 우리의 모습을 벌거 벗었다고 말씀하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의를 입었는가 아니면 무화과 옷을 입었는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고 3장 18절 주석에 보세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안 돼요. 옷감이 빛깔이 바래거나 벗겨지면 가짜 의예요. 여러분. 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의 의 옷을 사서 빨리 입으셔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거울이요 품성의 표지는 거룩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 한순간도 율법이 그대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율법에는 구원하는 요소가 없다. 그것은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죄값은 치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아시는 조사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앞에 심사받는 것입니다. 맞나요?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일치되었는지, 죄가 있는지,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지, 결함이 숨어있는지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심판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흠도 점도 없는 그 의가 실제 내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언을 보시면 초기문역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마침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구세의 경륜은 끝이 났고 극소수가 구원받았다 라고 슬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깊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안식일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사는 얻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제 한 분이 문자가 와서 일부러 어제는 계시록 14장 12절을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주문이 왔어요. 성도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인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시험이 끊임없이 오지만 예수님은 의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인내를 가리킵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고통과 통증으로 인한 환자에게 요구되어진 인내를 가리켜요. 원어를 보시면. 화이선자 보십시오. 수개월간 통증으로 잠을 못 자지만 짜증은 맞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가리킵니다. 이 인내가 그리스의 인내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말한 그 인내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자아 때문에 늘 방해를 받아요. 금방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변하고 얼굴은 바뀌고 성정은 파도가 치고 그래요. 인내의 실패, 인내. 예수를 바라보는 인내를 실패한 것입니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 인내를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어져요. 기회 되면 한번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몰려와요. 6천년간 자행된 마귀의 잔악성이 다 퍼부어질 거예요. 우리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필요해요.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죄인의 대속자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자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반면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율법을 폐지하려고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갈바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이 일에 하늘에서 심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내려질 공의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욥기 33장 24절. 죄인아 살라, 구덩이에서 올라오라, 내가 대속물을 대신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연구도 해봅니다. 저는 보정인, 대리인, 담보인, 대성물 이 법적 용어거든요. 의미가 깊어요. 얼마나 주님 멋진지 모릅니다. 창세기 4장 4절, 3장 15절 주석 공부했죠.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주님이 대리인으로 아버지 제가 대신 대리하겠습니다. 대신 보증 서겠습니다. 내 손을 대신하게 서겠습니다. 그 멋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 정말 찬양하시고 복음을 통해 준비된 하늘의 모든 부여함을 믿음으로 넉넉히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 소원인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는 그 의의 경험을 준비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2장 좀 1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소망이 뭔가를 계속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에 예수를 통해서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다 따로 구분해서 장벽을 많이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 누구도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2장 1절 4절의 주석의 말씀 보셨죠? 이것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중시의 암흑기를 뚫고 이 기별이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 나아가는 그 면죄부 사건 아시죠? 그죠? 그대의 주어진 복음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주석을 좀 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확실한 사실은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의 의미가 여러분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모든 걸 내포함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형식이 아닌 온 마음을 실어서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어떤 죄인도 주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한 번도 내친 적이 없는 그 이름요.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들을 그리스도께 가서 가져가라고 하신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걸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 4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감정을 몸소 체험하셨으니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어찌 넘어졌는지 정죄와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다시 내비치면서 다시 일어나자. 이해한다 다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제가 감동스러운 것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인간이 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가 있는 한 주님은 끝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을 동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오늘 느끼시면서 용기 내기를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 쏟아놓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히브리 4장의 12, 16절의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리하면요 끝절이요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나를 받으신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마치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그분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신다. 모든 약속은 확실하다.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이시요 중보자시며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 두셨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는 항상 살아있고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네, 항상 살아있죠. 하지만 의의 시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라는 챕터 바로 첫 문장 보시면 사단은 예수의 피의 효능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없어질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속이겠다. 지성도 나오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피가 영혼에 뿌려진다. 피가 뿌려진다. 히브리 9장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지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공의가 마음에 깊이 느껴지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혐오되어지고 자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겠죠. 그죠? 이게 피가 현실로 적용되어지면 그런 뜻이에요. 피는 우리를 회개시키죠. 분리시키죠. 성화시켜버리죠. 도말시켜버리죠. 이 모든 게 그분의 피입니다. 피. 우리 재림교의 피는, 예수의 피는 완전한 피를 소개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 괜찮아, 그런 정도의 피가 아니라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버리는 속죄하는 피요. 그 피의 복음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극치를 이루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루터도 이해를 못했던 기별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기별을 능가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속죄에 이르는 성소 정결을 완성시키는 기별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하시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봅니다. 그 신자는, 보세요. 현실로 나타나지면 그 신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출 것이다. 공부하셨죠? 의는 실제로 드러나는 것임. 아니면 가짜입니다, 가짜.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품성이 실제로 변화되어져서 율법과 조화되는 생애가 없는 것은 신앙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보고 제가 또 다른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요, 위로와 용기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이 왈데이스들이 참 좋아했대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라고요. 2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능력,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초기 문제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지 나의 피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아직 입맞지 아니한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 예수의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분주하게 날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계시록 5장 11절이에요. 인을 떼는 일에 온 하늘의 천사가 뭐 하고 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분주하게. 낭만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날아가고요. 시험에 건지기 위해서 날아가고요. 여러분, 하늘은 실제입니다. 실제. 오늘도 결코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모섬의 요한은 외로웠지만 천사가 늘 방문의 친구였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경험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예수의 피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배도한 자들을 위하여, 큰 빛과 사랑을 거슬려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되어집니까? 유다처럼 절망에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스가랴 3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예언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풀에 헤쳐놨어요. 성경과 똑같아요. 화이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시는 당연히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마저 봅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다. 그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그분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 한 번도 자신한테 위탁된 소송 사건을 실패한 적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 그분의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십시다.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저 읽고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들 앞과 법정에서 그분의 드리시는 기도를 들어보아라.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아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요, 나에만 한 목사님이 죽어가시는데 통증으로 죽어가고 있어. 암으로. 화이분의 계시를 봅니다. 형제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쉽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천사들의 무리가 죽음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방 안에 가도록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계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셔요. 우리 이사야 말씀하시죠.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마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하오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오늘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이름을 위해서 의지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용서가 주어지고 성화가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분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도 의미김장해요. 7교회를 기회되면 한번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단의 전략 전술, 하나님 성도들의 핍박 가운데 인내로 지키는 진리의 모습들, 어떻게 진리가 전수되어 왔는지, 어떻게 남은 게 진리가 보관되었는지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몸소 시험을 당하신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이해하신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다. 그분은 핍박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들 앞에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손을 높이 지켜 드시고 나의 손바닥에 저를 새겼나이다 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음식들이. 이 진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 다음 읽고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대언자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대언자께 고정시킨다. 그분은 인간과 영원한 보좌의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우리를 위해 실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놀라운 이 은혜가 몸소 경험되어져서 벌거벗은 무화과 잎이 아닌 흠도 점도 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